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또 내가 받은 축복, 또 내가 받은 모든 능력을 함께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먼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다음에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받은 것을 내 안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함께 나누어 드려야 될 건 뭔지,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눌 것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동 또 영감을 얻는 신앙생활, 이걸 역동적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움직임이 있는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생각이 발전하면 삶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생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줍니다.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 또 상상력, 창의력, 분석력, 또 이해력. 이거 아주 공부하는 데 중요하잖아요. 이런 능력을 이 그림 분석하는 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7인데요. 이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그날 이렇게 살아보세요 라고 하는 주제죠. 그냥 사는 것과 주제를 따라 사는 것은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7가지의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 사용하면 컨설팅, 점검의 도구가 됩니다. 경제 컨설팅, 학습 컨설팅, 또 건강 컨설팅, 인생 컨설팅, 다양하게 다 컨설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는 독서, 학습 지도의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따라서 아이들을 지도하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커지죠. 그리고 이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5, 7, 2.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5, 7, 2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아주 멋진 그림이 올려져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그들이 배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여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을 다 지나고 이제 새로운 찬란한 새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성공한 가정 이렇게 적었어요. 성공한 가정. 우선 이들은 믿음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에서 성공을 했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사명에 순종했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에 성공한 가정.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인생의 성공이죠. 자, 이들은 바로 성공한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고 또 본받고 해야 될 그런 가정이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노아와 8명의 가족이 옆에 쫙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만든 제단, 그 위에 불이 붙고 있고 연기가 타오릅니다. 저 앞에는 무지개가 있고요. 푸른 하늘, 그리고 구름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부터 지금 여기가 산 중턱이에요. 그러니까 저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이 있죠. 주변에는 양도 있고 또 오리도 있고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방주를 만들 때, 이 방주를 만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주변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럴 때 이 아들들, 며느리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러나 그들은 왜 순종했을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주 안에 들어와서 물이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자, 그리고 지금 방주 밖에 나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며 새 시대를 여는 이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 방주 만들 때는 불평도 하고 그랬겠죠. 아버지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막상 방주 안에 들어가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할 때 이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정말 잘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는 또 자식들에게 야, 너네들 진짜 고맙다. 야. 그래도 끝까지 순종해줘서. 네. 자, 이 새 시대를 열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리고 이 방주의 특징도 사실 보이지 않지만은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배죠. 150일 동안 무리를 둥둥 떠다녔는데 물이 새지 않고 정말 그때 당시에 오직 수공으로 이렇게 만든 배가 이렇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것은 노아와 그 가족이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는지를 보여주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 되는 것. 하나 돼야 합니다. 가족이 믿음에서 하나 되고, 사명에서 하나 되고, 구원에 하나 되고, 이 얼마나 행복해요. 자, 네 번째 연상법입니다. 우선은 눈 감아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보세요. 자, 우선은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쫙 둘러서 있고요. 그 다음에 돌로 만든 제단, 불타는 내용과 연기, 저 앞에 무지개, 그리고 여기저기 구름들, 푸른 하늘. 여기가 산 중턱이다 보니까 저 위에서부터 산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 저 앞에도 산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주변에 뭐 양도 있고, 오리도 있고, 동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또 그림과 관계된 성경. 우선 노아 홍수 심판 그러면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내가 비를 내려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건데 너희는 방주를 만들어라. 순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종 그러면 또 창세기 12장, 22장 아브라함의 순종이 또 나타나죠. 그리고 빌립보 2장 5절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겟세마네 동산의 순종을 위한 기도. 자, 참 순종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순종이 구원을 만드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현재 앞에는 배 만드는 장면, 열심히 배 만드는 장면, 주변에서 수군수군 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배 만드는 장면. 다음 그림은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의 일을 회상하는 노아의 가족들의 이야기 또 한번 그림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쯤 또 미래 비전 생각해 보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 도형이나 각도, 수, 연산, 그리고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등 공식을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로 11절, 디모데전서 3장 12절. 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자일지니. 네.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하루를 쭉 돌아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주일인데요.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또 미래 비전을 넣고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저는 오늘도 5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배운 것을 행동하라 하는 거예요. 배운 것을.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을 배웠으면 행해야 되겠죠. 두 번째, 세례받은 자들의 책임감. 네. 할례파 가운데 더 불순종, 헛된 말, 속이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헛된 말을 주시하고, 네 번째는 가정을 허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고, 다섯 번째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가와만사성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무엇인가요? 네. 자,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 자, 우선 저는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라 세우는 가정.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관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친밀감을 갖고 이러면 바깥에 나가서 다 잘할 수 있는데, 가정이 막 뒤죽박죽 되면은 이게 밖에 나가서도 막 문제가 많죠, 이게.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암송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시편 49편을 통해서 가족의 생명이 얼마나 하나하나가 소중한지, 존귀한 가치에 대한 걸 묵상했고요. 두 번째 주간에는 이제 부모 공경, 에베소 6장 1절로 4절. 세 번째 주간에는 가족 전체가 행복과 성공의 비결, 로마서 12장 9절로 10절,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자, 이번 주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디도서 1장 9절로 11절, 디모데전서 3장 12절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제 한번 그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암송하기가 아주 좋죠. 자, 누가 보시고요. 밑분 진리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은 것을 그대로 행해야 하리니. 이는 올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또 거슬리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또 헛된 말을 하고 또 서로 속이는 자들이 많은 중, 그 중에 할례파 중에 더욱 그리하니 저희의 입을 막으라. 저희는 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바르지 아니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가르쳐서 많은 가정들을 무너지게 하는도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자, 암송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자, 572 사용한 거 나누기입니다. 572. 자, 우선 저는 독서 나눌 때 7가지 주제로 나누고요. 그리고 개인 묵상,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그리고 삶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자, 우리가 7가지 주제를 그날 잘 사용을 하시면은 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삽니다. 자, 오늘도 이제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고 은혜 받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눈 감으시고요. 오늘 주일 교회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잠깐 주님께 또 묻고 영감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나아가서 받은 은혜 함께 나누며 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되게 해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